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죠.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위험한 분이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교사에게 복음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 동료나 또 친구들로 인해서 교회에 같이 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웠을 때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쩌면 그것이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려 주었고 우리 곁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에게 모범의 예배자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은 혼자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한 사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흐름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이어주는 사람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약해지고 있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고 자녀와 신앙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자녀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닐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복음을 이어가는 성도들로 더욱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강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고 디모데도 복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함께 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너지지 마라. 네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너는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이어가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죠. 말씀대로 키우고 싶지만 자녀가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고 싶은데 자녀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작 대화의 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늘 답답함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언제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까? 교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막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지만 아이들을 맡다 보면 늘 힘이 나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듣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있고,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일까? 내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손해가 두렵고, 사랑으로 대하고 싶지만 이미 지쳐있는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지만 내 삶도 부족한데 내가 무슨 믿음의 본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뿌리를 자기의 능력에 두지 않고, 자기의 열심에 두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배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죠.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반응이 부족해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섬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역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먼저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은혜로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있어도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로 강해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다시 강해지는 성도입니다.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다시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맡겨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의견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해야 할 것은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받은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믿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겨졌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시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교육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는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외치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에는 마음이 식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식이 부족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법이 낡아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못할 때 교회는 비로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결국 복음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재능이 많은 사람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 눈에 띄는 은사가 있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충성은 능력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쩌면 가장 충성된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도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었을 텐데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잊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비관적으로 여겼다라면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중심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불편한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말하면 성도들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그런 부담을 저에게 주지 마시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축복해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맨날 왜 죄 얘기하시고 회개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십니까? 근데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은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복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전하는 겁니다. 또 충성된 사람은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반응이 더디고 자녀의 변화가 늦어 보여도 여러분, 복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쌀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 심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쌀이 수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봄에 모를 심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점점 익어가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와 기다림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을에 비로소 벼가 있게 되는 것이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당장 내일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긴 복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람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모의 눈물, 교사의 수고, 성도의 기도, 교회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맡기고 있는가? 자녀에게 혹시 세상의 성공만 맡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보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익숙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보다는 내 불만과 불평만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복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맡기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의 시선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복음을 충성 사람들에게 맡겼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세워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서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워야 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야 하고, 성도는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해줘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반응이 더딜 수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눈에 보이는 속도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들려준 말씀이 언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날지 모릅니다. 오늘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본이 언제 누군가의 인생을 붙드는 기억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넨 우리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언제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던져놓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셨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정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작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요, 직장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는 것,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낙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 함께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두 외면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유대인들의 배신자였던 삭개오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서머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졌던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은혜로 강해져야 되고, 복음을 맡겨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서머나 교회가 복음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고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